자, 오늘은 말의 중요성, 이 말의 중요성, 성경에는 이 말의 중요성을 많이 다루고 있죠. 또 야고보서도 그렇고 잠언서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과 언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말, 언어.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 언어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 이것을 이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우리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죠. 말씀의 종교, 로고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창조하자 빛과 어둠이, 혼돈과 어둠이 사라지죠.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말씀의 위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망가진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죠. 이 말씀이 죽은 곳에 또 망가지고 깨어진 곳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오늘 또 말씀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길이요 또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의 생명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 한 대로.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씨가 뿌려지는 거죠. 뿌려져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자라고 나중에 거목이 되고. 어떤 씨를 뿌리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그렇죠? 오늘 또 여기 말의 혀는 아주 작은 건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 이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말이 먼저 있어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말에 입에서 나온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말에 권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 말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자, 언어의 혼잡이 인류의 최초에 있었죠. 그게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런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언어의 혼잡, 이게 재앙입니다. 그죠? 언어가 혼잡해지면 무질서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세상이 굉장히 언어의 혼잡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지러운 거는 이 언어의 혼잡입니다. 그 언어에는 거짓이 들어가고, 그죠? 그 거짓 사람들의 영혼을 혼란하게 만들고, 이 언어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서 언어의 교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이 미디어 안에 뭐죠? 악플들, 그죠? 악플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요즘에 이 참 미디어가 이게 참 위험해요. 이게 뭐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올려버리면 되니까. 올려버리면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인생을 다 이제 망치게 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결국은 그 말의 수준, 그 수준을 그 사람이 넘어설 수가 없어요. 말이 곧 인격이다. 그 인격이 그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죠? 언어가 부정적이다 말은 그 사람이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에도 온도가 있을 수 있어요. 온도, 그죠? 따뜻한가 찬가.
몇 도인가? 언어에도 향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향기가 나는 언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도 썼습니다만 굉장히 잘 팔렸어요. 언어의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언어의 향기가 있어요. 내 언어는 오렌지 향이 나는지, 라벤더 향이 나는지, 아니면 화장실 냄새가 나는지 이 언어에 향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4절 6절을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서 사고에 뜻대로 운행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웠는가. 이번에 경북에서 확인했어요. 작은 불씨가 산을 다 태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이 나중에 지옥불에서 난다. 자,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의 이 파괴력. 그 죄는, 우리의 죄가 혀를 통하여 역사를 합니다. 그게 로마서 3장 13절이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목구멍, 혀, 입술, 그 입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말을 통해서 속이고 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 독침이에요. 독침. 그분이 말하면 그냥 다 에고에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입에 무슨 말이 붙어 있는지. 이 혀의 영향력에 대해서 잘 얘기한 것은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요.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어요.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흉기보다도 더 파괴적이에요, 이 혀가. 차라리 맞는 게 맞아요. 맞으면 좀 바르고 자면 돼요. 근데 말로 탁 독침을 쏘면은 가슴에 탁 박히잖아요. 일평생 안 빠져요. 일평생.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은 주로 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죠. 뭐 불면증에 걸릴 수도 있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할 수 있고 자살하게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그죠? 말이. 이 사람을 살살 괴롭히는데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표가 안 나요. 외상도 없고 조용히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혀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양면성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말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죠? 이 설교 행위가 뭡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가 살펴봐야 되죠.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대체로 나는 부정적이다. 나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어느 쪽이에요? 손 들지 마시고 나는 부정적이다. 대체로 좀 부정적. 그런 본인이 모를 수도 있는데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밤에 점검을 해봐요. 나는 좀 부정적인 편이다. 나는 긍정적인 편이다. 마음으로 손 들었었죠? 나는 좀 밝은가 어두운가, 건설적인가 파괴적인가, 이 둘 쪽에 나눠져 있어요. 과격한가 유순한가, 잘 비꼬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격려하는 스타일인가. 어떤 사람은 그냥 말이 항상 꼬여 있어요. 그죠? 비판적인가 격려를 하는 말인가. 가까운 사람에게도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내일이라도 물어보세요. 자, 오늘 이 언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지 핵심적인 거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좀 이제 골라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23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말이 지금 이 말이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표현해라. 네.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 믿음의 언어는 확신에 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믿음을 담아서 말을 하는 훈련을 계속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오면 되는 거죠. 믿음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언어로 표현될 때 강력해집니다. 이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와 안 할 때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정과 의심의 언어를 써보세요.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이 더해져요. 또 신기하죠? 믿음이 더해지면 말도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했죠? 그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잖아요, 가나안에. 그 2명, 여수와 갈렙이 뭐라고 하죠? 믿음의 언어로 하는 거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되게 아낙 자손들이 크고 그 성이 큰데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근데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너무 큰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가 왔습니다. 부정의 언어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요. 근데 2명은 뭐예요? 믿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저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낙조선이 굉장히 크고 성이 큰데 우리의 밥입니다. 밥그릇은 클수록 좋습니다. 크다는 것에 10명은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크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어떤 사람은 가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 이제 길이 다 막혔어. 이러면 부정의 언어예요,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틀림없이 다른 길이 열려 있을 거야. 다 막혔대요. 근데 다 막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는 말은요, 힘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적인 사람,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인생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언어 매우 중요하죠. 이 믿음의 언어는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를 쓰면 자기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는 파괴적이에요. 절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그 말이 공동체 전체를 휩쓸고 가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죠. 우리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이 상황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기도 생활하는 분은 이미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를, 기도만큼 믿음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죠? 넓게 열라. 하나님의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 다 해놓고 하나님 안 되겠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이 뭐예요? 아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우리 언어에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선포의 기능이에요. 믿음의 언어.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세요. 그죠? 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표현을 해라는 거죠. 언어로. 그죠? 기적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간다. 자, 여리고성을 돌 때 마지막으로 소리를 지르게 했어요. 칵 소리를 지르게 했는데 그때 성이 무너졌어요. 이 소리를 지른다는 게 뭐예요? 선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라고 하는 선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을 자기에게도 자꾸 선포를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아침에 그거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세요. 너 정말 특별해. 스페셜해. 자기에게 선포를 하세요. 네. 넌 어떻게 하다가 태어났니? 이러지 말고, 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낼 사람이야. 뭐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그냥 나하고 지금 하고 1대1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선포하세요. 이 학교, 그죠? 학교를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장들이 많은데 이 학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학교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하나님의 그 통치로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예. 여러분, 이것은 선포의 위력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닫힌 문이 열리고, 그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선포예요.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선포는 뭐예요? 입을 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떠나보내게 될 때도 명령을 해야죠. 명령. 이러면 안 되잖아요. 두려움의 영은 떠날지어다. 미움의 영들아 떠날지어다. 내 안에 모든 분열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옛날에 그 강원도에 토레이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감기가 걸려도, 감기가 걸리면 그분이 감기에게 명령을 한대요. 감기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가 떠나갈지어다. 네. 약국부터 가려고 하지 말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너에게 있는, 내가 지금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일어나면 나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두운 생각들아 떠나갈지어다. 네. 여러분, 부부끼리도 대화하다가 갑자기 막 화가 막 나잖아요. 그러면 상대를 향하여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안 되고, 내 안에 분노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말로 하지 말고 그때는 입 안으로 해도 돼요. 그때는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상대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어디를 가나, 여러분 어느 여행을 가면, 어느 도시에 가면 좀 막 분위기가 이상한 그런 데도 있어요. 막 동남아 가면 막 온갖 들을 다 모셔놓고 막 그냥 막 정신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갔다 오면 그냥 막 이상해요. 이상해. 뭐 미국 같은 데도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막 말이 하나인가 대마초인가 막 어느 목사님, 우리 같이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거 이거 대마초 냄새입니다 그러더라고. 맛을 옛날에 봤는가 나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대마초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경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냥 아마 막 이런 무슨 태우는 냄새 같아요. 막 그냥 막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데는 뭐예요? 진짜 그런 데는 관광이 아니라 선포를 해야 돼. 다니면서 이 도시 안에 있는 그 악한 이 영들아, 문화들아 떠나갈지어다. 막 그렇게 막 하면서 다녀야 되는 거죠. 땅밟기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가면 얼마나 그죠? 그런 막 공격도 있고 막 그냥 많은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뭐예요? 감사의 언어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자, 우리 언어에 굉장히 중요한 게 감사예요. 감사. 자,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감사다. 그래서 천국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말은 굉장히 위력이에요. 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상황이 달라져요. 예.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여러 가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상황은. 그럼 보통 우리는 이제 눌리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터지니까. 그리고 뭔가 불행한 것 같은 감정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딱 해보세요. 불행할 것 같은 그 환경과 상황과 분위기가 반전이 돼버려요. 이건 경험 한 번만 알아요. 내가 눌렸어요.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눌려. 그래서 자꾸 내 안에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감사를 선포하잖아요. 불행할 것 같은 그 분위기가 싹 반전이 돼버려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입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 감사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나요? 마음이 부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일에 감사를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감사가 많지 않아요. 감사가 많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은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2명 중에 2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해요. 10명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병 환자가 10명이 다 나음을 믿었는데 1명만 돌아왔죠?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했어요. 9명 그냥 다 뺐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에요. 정탐꾼의 10명 중에 12명 중에 2명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지금 한 90%가 불평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로. 우리가 옛 성품은 불평이에요. 감사될 때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원망거리를 찾아내고 불평거리를 찾아내는데 익숙해요. 그게 우리의 죄의 습관이에요. 우리의 몸에 익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불평은 그냥 터져 나와요. 그런데 감사는 쉽지가 않아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를 할 때 그 감사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환경이 바뀌어도 감사하지 못해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순간 상황이 바뀌어져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관계 안에 감사를 해보세요. 그 관계가 회복이 돼버려요. 그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 이제 이 감사를 이제 배운 것이죠.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되죠.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요. 지금 살아있는 거.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분이 어떻게 죽었나. 원래 죽게 다 돼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 태 안에서도 죽음이 작동되고 있어요.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죽음이 작동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몇 살에 죽느냐가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지금 죽어도 그게 어색한 게 아니에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 인간의 생명이 탄생되는, 태아에 탄생되는 순간부터 죽음이 작동되고 있어요. 태 안에서도 죽는 생명이 많습니다. 태어나지 못하고. 1세? 난 영국에 왔는데 누구죠? 유명한 처칠 수상 묘가 있어서 구경했는데 바로 옆에 1살짜리 묘가 있더라고. 1살. 딱 1살 살았더라고.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건요, 기적이에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죽는 게 여러분, 우리는 어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추럴한 거예요. 몇 살에 죽든지. 그 죽음은 뭐 우리가 뭐 100세, 뭐 80, 90 하는데요. 다 똑같아요. 영원의 세계에 비주하면요. 뭐 100세나 200세나 똑같아요. 0살이나 1살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호흡하는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신 분들 최종적으로 왜 돌아가세요? 호흡이 안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안 되니까 뭐죠? 호흡기를 달죠. 그냥 안 되니까 산소호흡기로 하고, 나중에는 뭐 그래도 안 되니까 그냥 코스로 그냥 목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이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괴로우니까 그냥 막 사지를 다 묶어버려요. 그걸 떼려고 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손을 편 있으면 다 떼버리니까. 근데 그걸 떼면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이 식도에 꼽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호흡 어려우신 분 계세요? 신경도 안 쓰죠? 그냥 저절로 되죠? 감사한 거 마셔야 돼요. 자,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느냐? 요즘 좀 수준 있는 단어로 얘기하면 관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조. 깊이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 관조라는 거는 머물러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머물러 있어 보세요. 이게 사물에 머물러 있어 보면 이게 음미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밥도 음미를 해야 돼요, 음미. 그죠? 그냥 막 쿠룩쿠룩 해가지고 막 먹어 치워버리는 게 아니고 음미를 하는 거죠. 콩나물이 사각 씹힐 때 그 콩나물의 향을 맡아야 돼요.
그리고 아주 그 질감을 느끼고, 그죠? 그걸 음미를 하면서 미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때요? 시간이 필요해야 돼요. 바쁘면 음미가 안 돼요. 관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적이에요. 잔인하는 거예요. 뭐가 치워버려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이게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풀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그게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계속 지켜보면, 머물러 있으면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마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의 동력자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당에 왔는데 혼자만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왔다가 우울증 걸리고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이렇게 하고 있다는 찬양한다고. 오늘도 막 주님을 같이 찬양하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이 수천 명이 같이 찬양하니까 여기에서 오는 뭐가 있는 거죠, 그죠? 출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같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환희하고. 이게 축제잖아요, 축제. 여기 오면서 이 안에 있는 영적인 열기에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어둠의 감정이 떠나가고, 뭐 그냥 내 안에 막 뭔가 좀 의기소침했던 게 여기서 막 직장에서 막 핍박받고 막 왕따 당하고 했는데 여기 오니까 다 우리 편이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감사할 거예요, 감사. 에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주차도 힘들고 말이야. 뭐, 좀 적게 와야 주차도. 주차 여러분 오면서 줄 서 있는 게 그 감사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주차장이 넓은데 차가 별로 없어. 그러면 얼마나 그거 힘들어요. 감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관조하는 거예요. 음미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숟갈을 먹을 때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함께 먹는 사람이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해요. 네. 자, 네 번째, 격려의 언어예요. 데살로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고민케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격려의 힘이 커요. 이 바나바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가 격려의 사람이라 해요. 격려, encouragement. 이 바나바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 바나바는 바울보다 한 10살 이상 연장자예요. 훨씬 더 선배예요. 훨씬 더 믿음의 선배예요. 바울은 뭐 이제 회심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바나바의 이 큰 품이 바울을 만든 거예요. 이 바울은요, 우리가 많이 가르쳐 있는데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고요. 그 마가를 두고 보면 이게 그걸 볼 수 있어요. 저런 인간 못 데려간다 그러고 막 하는 거 보면 바울이 한성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 품어내고 그를 뒤에서 다 막아준 게 바나바예요, 바나바. 격려의 사람. 그죠? 격려의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책망을만 받은 교회가 있지만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 요즘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칭찬을 하시죠, 먼저. 그죠? 칭찬을 하는 거죠. 이 칭찬한다, 격려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게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먼저 칭찬부터 해요. 이것도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칭찬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칭찬에 격려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것도 좀 우리가 좀 훈련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그죠? 말 한마디. 부모님들에게서 격려를 많이 들으면서, 칭찬을 많이 들으면서 자란 친구들은 자아상이 밝아요. 그죠? 상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자꾸 책망을 받으면요, 그 아이들이 가능성, 잠재력이 자꾸 위축이 돼요. 뭐 좀 하려고 하는데 해가 또 서쪽에서 뜨겠네 모르고, 뭐 좀 잘하는 날 하면 곰재주 피우네 그러고, 너가 잘하는 게 뭐니 뭐 이러고 그러잖아.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이 참 많아요. 그죠? 부정적인, 자꾸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한 게 참 우리나라는 안 좋아요. 왜 자꾸 죽겠다고 그래요? 배고파서 죽겠다, 그건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배불러 죽겠다, 그건 뭐예요 또? 실컷 먹어놓고? 또 늘 비꼬는 투의 말을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여러분, 비판 잘하는 사람들 있죠? 비판을 잘하는 사람, 비난을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암시예요.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하는 거, 심리적으로 자기 투사라고 그러죠. 투시라고 그러죠. 이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자신의 삶이 부실한 사람들이에요. 이를 자기 성찰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자기를 성찰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판에, 이것도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자꾸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하나의 단점이 있겠죠. 그러면 19가지를 칭찬을 해야죠. 근데 9가지는 얘기 안 하고 한 가지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격려의 힘이, 격려의 힘. 자녀들이 학교에 성적이 신통찮죠. 30명 중에 29등이다. 참 쉽지 않겠죠? 그죠? 부모님이 이럴 때는. 야, 지난번에는 너 뒤에 아무도 없었잖아. 너 뒤에 한 명 생겼네? 야, 너 뒤로 하면 2등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격려를,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 훈련을 하는 거. 의도적으로. 그죠? 우리의 죄성은 한 방 내리고 싶죠, 그죠? 그죠? 너 돌머리지, 뭐 그러고. 여러분, 우리 한마디가, 부모의 한마디, 선배의 한마디 참 중요하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담임으로 나간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 담임으로 나간 목사님들 가끔 만나거든요. 제가 이제 잘하고 있다고, 좋은 소식을 듣고 있다고, 기대가 된다고, 이 한마디 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격려를 통해서 세상이 이제 밝아지는, 관계가 회복되고 거리를 좁혀주고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고, 이 격려의 힘은 굉장히 큰 겁니다.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비난하는 거. 그 머리가 모자라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가장 쉬운 게 비난이에요.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병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격려를 하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만난 분에게 격려를 하셨습니까? 아,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너무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폭삭 좀 늙었네? 뭐 이러면서, 그럼 기분 되게 나쁘겠죠. 뭐 괜히 어디 아픈데 아니야? 뭐 이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 버리고. 너 오늘 멋지다. 한마디 해주면 너무 좋죠. 너무 멋지다. 근데 부정적으로 애썼네? 뭐 이러고. 여러분, 격려도 마찬가지.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 그리고 관찰을 하면서 순간을 포착해야 되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관심. 그 관심이 사랑이라고. 그 사랑으로 보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 보이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들, 격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encouragement. 근데 우리는 discouragement.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막 박수를 쳐줘. 렘브란트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렘브란트 어릴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렘브란트 그 집 자기 그 방에 이 렘브란트가 낙서를 다 해버린 거예요. 보통 엄마 같으면 이제 몇 대 때렸겠죠. 이 집에 이게 뭐냐는. 근데 렘브란트 엄마는 그랬대요. 이야, 멋진 그림이야. 그 한마디가 렘브란트를 만든 칭찬과 격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한마디 하시죠. 옆에 분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칭찬 한마디 해보세요. 칭찬을 한마디 해보세요. 한마디. 말 안 하면 굉장히 무식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는 연습이에요. 연습. 그죠? 감사도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희망의 언어.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죠? 세상에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을 말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 고문을 당하는 시대. 도무지 길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 시대는요,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정말 낙심과 우울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길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길이 없다고 말을 하는 순간 길이 안 보여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여러분,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극단적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끝났다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 자기가 뭔데 끝난 거예요? 망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망했다 소리를 잘하대요. 뭐 게임하고 잘못했는데 망했다 그러대요. 뭐 게임 진데 뭐가 망했어요? 폭망?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주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라.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그죠? 소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꾸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게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죠. 학생에게 너 전공이 뭐야? 아, 그거 먹고 살기 힘들겠는데? 공부하는데 학생이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죠. 그게 굿모닝이잖아요, 굿모닝. 그죠? 너무, 여러분, 영어권은 인사가 굿이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have a good day. 굿이에요, good. 이 굿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많이 사용해요.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나는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렌 버핏이 있잖아요. 투자가인 오렌 버핏이
그런 말을 나는 행운나라고 늘 생각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 누군가 희망을 노려야 된다. 리더의 역할이 뭐냐? 리더의 역할은 캄캄한 밤에도 아침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그 공동체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가정이나 그 가정의 리더는 희망을 노려야 돼. 그 리더가 절망을 얘기하면요, 그건 끝난 거예요, 진짜. 뭐 답이 어디 있어요? 그 리더는 캄캄한 밤에도 아침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문이 닫혀 있는데 다 닫혔어요. 모든 문이 닫힐 때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딱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문 있잖아요. 자동문. 요즘 에스컬레이터도 그런 게 있대요. 딱 앞에 가면 움직이는 거예요. 딱 앞에 가면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문이 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벽이 언제든지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 중환자들에게도 뭐 살고 죽는 건 하나님에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희망을 말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중환자실에 오셨는데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인 연세 어르신들이요 마지막까지 있는 게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눈 감으시고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있는 게 청각이에요.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장례식 준비하는 거예요. 막 의논하는데 그거 다 듣는 거예요. 아버지 묘는 어디서 해야 되고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 다 듣고 계세요. 그 불효지 불효. 그죠? 어떤 분은 막 너무 남편이 애를 먹였는가 봐요. 근데 중환자실이 있어요. 그만 다 꼽아 놓은 거지. 막 줄도 있고 이런. 근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의사가 진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 돌아가셨어요. 이분 뭔가 말을 하는데 그 줄을 밟고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밟지 말라고 손을 하니까 부인이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꼼짝꼼짝 하니까 하도 미워가지고 빨리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까 그랬잖아요. 죽겠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 그죠? 우리나라 그게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잖아요. 자살률이 1위예요. 근데 2위가 일본인가요? 하여튼 2위, 3위하고는 배로 많아요. 자살이. 우리나라 자살률이 엄청나요. 엄청나. 이거는 지금 10몇 년째 지금 1등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1등 할 필요가 없는 건데 1등 하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지금 넘치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가요.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겠다는 말을 이제 쓰지 말아야 돼요. 그냥 좋다 그래야지 좋아 죽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심심한 거지 무심심해 죽겠어요. 왜? 여러분 복음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망가져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디베레아 바닷가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제자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정도면 인간 말짜지. 그 정도 배신했으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제자들을 하는 행동을 보면 끝난 거예요. 근데 디베레아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다 망가진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복음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기대를 접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는 분이신 거죠.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절망을 말할 때 우리는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도요
그분을 축복하세요. 예. 너 망할지어다 이러지 마세요. 축복을 하라고요.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분에게 가고 안 받을 만하면 나에게 또 오는 거예요. 근데 망할지어다 했는데 그 망할 기회는 다시 돌아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것들은 여러분 옮기지도 마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퍼나르지 마세요. 댓글들. 좋은 글을 퍼나르세요. 좋은 글을 퍼나르세요. 예. 제가 수영로 편지에 칼럼을 다시 시작했는데 생명의 언어, 그 글을 읽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소망을 얻도록 그냥 뭐 이렇게 하면 근데 글을 생명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 자, 6번째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 하셔도 되죠. 근데 하늘로 성부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멋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보다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세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그 얼굴 자체가 환해요. 밝아요.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꽃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해줘봐요. 생생하게 반응해요. 여러분, 물에게 이 물을 보면서 일본 분이 그랬잖아요. 연구했잖아요. 물을 향해서 사랑한다, 축복하니까 물이 육각수가 됐대요. 뭐 생수 좋은 거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말에게 축복을 해봐요. 물에게. 그러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여러분. 그죠? 복을 빌어주는 거죠. 이 말이 뇌에 새겨지는 거잖아요. 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예, 요즘 뇌과학이 발달해 있죠. 그죠? 언어가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하면 그 반복하는 것이 뇌에 영향을 주고 그 뇌에 영향을 주면 그게 내 전체 몸 기능에 영향을 주는 거고 내 삶까지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의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적인 우울한 굉장히 쓸쓸한 그런 노래를 불렀던 가수들이 다 요절한 거 여러분 아시죠? 전에 내가 한번 쭉 했어요. 뭐 차중약에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람, 낙엽 따라 가셨어요. 전부 다 뭐 그대의 찬송, 뭐 다 찬송이 그 뭐예요? 그럼 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노래 그렇게 함부로 어두운 곡은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사랑한다는 말이 중요하다. 이사 간다고 환경이 안 바뀌어져요. 말을 바꾸면 이사 안 가도 돼요. 가족끼리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끼리 사랑한다는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어요. 오글거린데 왜 오징어예요? 오글거려요? 사랑한다는데 왜 오글거려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남편에게 안 하고 아내에게 안 하고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가족에게 사용해야죠. 사랑한다는 얘기는. 오늘 혹시 저녁에 차려 오신 부부들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오늘 숙제 다음 주를 확인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경상도 사람들은 꼭 얘기해요. 말로 해야 됩니까? 말로 해야 됩니다. 말의 능력을 모르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책이에요.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연서예요, 연서. 성경은 연서예요. 아가서가 절정이에요. 아가서 이러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뭐 대단해요, 대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언어는 고백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밤도 깊었는데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끝도 없어요. 자,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언어를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첫 번째, 언어를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지혜가 나와요. 지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피차 권면하고, 또 뭐가 막 나와요?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채우니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고 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시인들 있잖아요. 시인들이 시인이 되려고 하면 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시집을 한 10,000권 정도 읽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인이 되려고 하면 시를 많이 읽으면 시가 마려워져요. 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가. 밤이 깊어서요. 반응이 빨리 안 나와요. 많이 먹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채우는 방식은 암송과 묵상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내 입에서 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입에서 이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오는 거예요. 뭘 하다가도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일반 책을 읽다가도 어느 책을 딱 읽다가 말씀이 딱 연결이 돼요. 설교하고 연결이 돼요. 막 연결해요. 뭐든지 사물을 보든지 어딜 가든지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찾으면 그 말씀과 연결되고 메모를 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설교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돼요. 뭘 할 때마다. 뭐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상담하다가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몇 장 몇 절 이렇게 탁 나와야죠.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괜히 뭐 대박 뭐 그러고 헐 뭐 이러고 A, B, C 뭐 이런 거 하고 말이 막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건드리면 차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티백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우러나오는 것처럼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꽉 차 있을 때 지혜가 나오고 또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는 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입력된 게 나오는 거죠. 인풋이 있어야 돼요. 입력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언어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언어가 나오고, 그죠? 사랑의 언어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사도행전 1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 충만을 하면 성령 충만한 우리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배가 우리 혀까지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야고보서 읽었던 것은 혀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3장 8절이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요즘 말에 실수가 많다. 그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자꾸 말에 실수를 해. 말이 헛나와.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해. 할 말보다 안 해야 될 말이 더 많이 나와. 그리고 돌아서면 늘 후회해. 그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그냥 치중의 말을 막 쏟아내죠. 하나도 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술 깬 다음에 막 후회하잖아. 내가 그 말을 했다고? 이 혀를 무방비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성령께서 내 혀를 다스려 주시도록.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혀를 주장하죠. 난고방을 하거든. 우리의 통제할 수 없는 혀를 성령이 주장하시는 것. 자, 말에 실수가 많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기도 생활, 은혜 생활을 또 이제 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번 쏟아내면 엎질러진 물과 같아요. 이런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시위에서 떠난 화살, 그리고 잃어버린 기회, 그리고 내뱉은 말. 이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한 말, 이거는 엎질러진 물과 같아요.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언어의 연금술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 훈련해야 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생활, 그 말씀의 충만, 말씀이 꽉 차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내 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혀가 아주 작은 혀인데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완전히 무너진 가정도 이 혀를 여러분들이 성령의 통제하에 사용하면 살릴 수가 있어요.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어요. 공동체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사랑으로 깊어지게 만들고 다 죽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우리의 자녀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막 일깨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냥 막 길을 쫙 열어주는 일들도 이 언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미래도 이 언어를 통해서 일어나요. 왜? 말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말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말 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언어,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랑으로, 격려로, 그죠? 이렇게 아름답게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